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71쪽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이오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소용 있는 믿음, 소용 없는 믿음입니다. 얼마 전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아이를 임신한 소식을 부모님께 깜짝 선물로 알려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선물함을 확인하신 중년의 남성분께서 보이신 첫 번째 반응은 할렐루야였습니다. 습관적이나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탄성조의 할렐루야를 크게 외치시면서 감격의 눈물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녀의 축복을 기도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은 부부싸움 직후 냉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딸이 아버지께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이장로님이라고 부르며 권유했습니다. 그러자 이 이장로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난 안 드려. 너네나 드려라. 예배 드린다고 무슨 소용이야. 뭐가 달라져. 이렇게요. 그럼에도 끈질기게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라는 딸의 굳센 권유에 못 이겨 결국 그 이장로님께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이 소용은 바소자에 쓸 용자로 직역하면 쓰이는 바입니다. 즉 쓸모와 같은 단어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을 이 소용 있는 믿음, 소용 없는 믿음을 다른 말로는 쓸모 있는 믿음, 쓸모 없는 믿음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저희들이 평상시 믿음이 과연 쓸모 있는 믿음인가? 어떤 일에 대하여 소용이 있는 믿음이긴 한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저희들의 믿음이 어디에 쓸모가 있단 말인가 적용점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바로 기는 이 새벽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또 사람에게 참 소용있는 쓸모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하 6장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의 중심을 예루살렘으로 삼아 잃어버린 로드십 신앙을 회복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궤를
쉔쉔 아도나이 찌바요이라 불렀는데, 이는 본문에서도 가리키듯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미했습니다. 즉, 이 여호와의 궤 자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궤를 운반했던 장소는 다름 아닌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집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사시대였던 엘리 때부터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크나큰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년이 흘러 본격적인 왕정시대의 주인공으로 세워진 이 다윗은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궤를 예루살렘 성, 곧 다윗성으로 모셔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에 많은 정성과 힘을 기울였는데요. 직전 이 5장에서 블레셋과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만 명의 인원을 소집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악기와 함께 궤를 운반하던 찰나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운반 책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이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던 이 우사를 치셨다, 죽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우사의 행동에 대하여서 우사의 잘못함이라고 말씀하죠. 분명히 우사는 잘못했는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부연 설명은 주지 않습니다. 그가 잘못함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서 먼저 궤를 섬긴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엘르아살이라는 자였는데요. 사무엘상 7장에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처음 궤가 모셔졌을 때 이 엘르아살이라는 아들은 이 궤를 전심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그의 집에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이 우사는 달랐습니다. 궤를 율법대로 어깨에 메고 가기보다는 소가 끌도록 했던 떨림 없는 믿음의 태도부터가 이 엘르아살과는 달랐던 것이죠. 그러니 소들이 뛰어 궤에 문제가 발생하려 들 때에 마치 어떤 집에 소파나 큰 가구를 옮기고 만지듯 궤 역시도 아무렇지 않게 익숙했던 태도로 궤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사의 속내, 떨림없는 믿음을 경멸히 여기셨고 운반 책임의 대표 본보기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사의 잘못함보다 그 다음의 장면이 더욱 중요한데요. 바로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감히 궤를 이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계속하지 않는, 운반하려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서둘러 궤를 옮기는 데에만, 그 목적에만 혈안이 되었더라면 다른 운반 책임자를 세우면 되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3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이방 민족이 주목하는 가운데에서도 멈춰섰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소용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치심이 얼마나 분노하심인가를 그는 가슴에서부터 온 신경 끝까지 느끼며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궤를 사람의 전유물로 치부한 우사를 보며 역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궤를 억지로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게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다윗은 다시 진정한 믿음의 설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구나. 다시 우리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석 달 만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메고서 다윗성으로 올라가려는데 어떻게 올라갔다라고 합니까? 6걸음을 조심스럽게 가더니 완전수 7걸음부터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이 6걸음을 언급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심에 대한 징표를 얻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7걸음부터 다윗성에 모셔지기까지 약 10km 거리, 그러니까 15,000보에서 20,000보 정도 거리를 춤을 추며 왔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백성 앞에서 보인 다윗의 소용있는 믿음,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온전한 예배를 어그러뜨리는 한 소용없는 믿음, 쓸모없는 믿음을 주목하셨는데요, 바로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이 춤을 과하게 추며 오던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갈은 다윗의 온전한 예배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심중에, 정말로 마음에만 그를 업신이 여겼습니다. 서두에 소개드렸던 것처럼 이장로님의 반응처럼 저렇게 예배드린다고 뭐가 달라져? 무슨 소용이 있어? 난 저렇게는 안 하지. 이렇게 말이죠. 당시 미갈의 눈에 다윗은 소용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누군가는 하나님의 치심 속에 두려운 영광을 경험하여 오직 여호와만을 경유하는 참된 예배로 진정 믿음이 살아 춤추는 소용있는 예배를 드렸지만, 동시에 어떤 한 사람은 아무런 쓸모도 아무런 소용도 일어나지 않는 선악과를 취하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가슴에 손을 대고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에는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다시 찾고자 하는 떨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 미갈처럼 심중의 떨림의 은혜가 사라져 예배드린다고 뭐가 달라져? 하는 소용없는 믿음이 숨어있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소용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혹시 어젯밤에 여러분 그 로켓프레쉬 시키셨습니까? 음식이 얼마나 많든 적든 쿠팡이 참 아이스팩 하나는 많이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채 음식을 확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음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듯이 저희들의 신앙생활에도 이 아이스팩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이 아이스팩이 뭐냐? 바로 우리들의 소용있는 믿음, 이 소용있는 예배를 위한 말씀과 기도입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가 아무리 있어도 때때로 이겨야 될 시험과 문제가 물밀듯 밀려오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 아이스팩 하나로는, 그러니까 한 번의 말씀과 기도로는 별 소용없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된다면, 어떤 큰 문제가 나를 에워쌀지라도 믿음의 아이스팩이 나를 완전히 부패하지 않도록 오늘도 다시 나를 이 소용있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들이 이끌어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안에, 또 내 곁에, 내 위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떨림이 있는 은혜가 나를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게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먼저는 분노하고 억울해했으며 두려워하였지만, 그러나 이후에는 오히려 더 큰 감사 찬송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때론 저희들에게 믿음이 없는 태도가 있고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가진 지식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은 다시 나에게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다시 살아가는 이 회복의 감사를, 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감사를, 더 나아가 우리 세대의 온 성도들과 함께 이 온전한 궤를 운반하는 행렬에 나를 동참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린다라는 이 온전한 예배 행렬의
감사를 드리는 우리 온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소용있는 믿음, 참으로 쓸모있는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연휴 기간이지만 하나님을 찾으러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다윗처럼 회복의 예배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내 안에 어그러진 믿음이 있습니까? 미가와 같은 심정의 예배가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다윗과 같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새벽 주님께 구별하여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 드렸습니다. 주님, 이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하는 손길, 또 하나님, 모든 가족의 건강을 위한 감사의 손길, 하나님, 건이가 대학 합격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강국 가운데 주여 아버지 형통의 대로로 열어 주시옵소서. 100일 작정을 33일간 이어가는 한 권사님의 기도를 주여 기억하여 주옵시고, 40일 작정 기도 가운데 주여 영적 분별력과 순종의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 더욱더 믿음의 아버지 분별력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 예수의 보혈로 서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프라미스 생명 전도원금을 드린 주님의 귀한 성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영혼 주님께서 반드시 이끌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드리는 1,000번째의 예물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한 번 한 번의 예물이 아버지 참으로 듣는 마음을 구하였던 솔로몬의 참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 형통의 대로로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1000배 만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모든 한 주간의 일정, 그리고 한 주간의 교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다시 뛰고 다시 말씀의 자리 가운데 강건하게 서게 하심을 주여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밝아지신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시름 놓게 되었으니 주여 더욱더 아버지 우리 목사님께 강한 힘과 아버지 굳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다시 한 번 더 높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다윗처럼 주님만을 두려워 떠는 그 믿음과 사역을 하는 우리 목사님,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인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가지 주님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들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소용이 있는 믿음, 정말로 믿음 안에 쓸모있는 믿음으로 세워주사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또 우리 온 성도들에게, 나의 가정과 나의 이웃들에게 참으로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다 함께 이 시간 통성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